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러지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더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늘 잊고 살아갑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누리게 하신 하늘의 그 복된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복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요로운 믿음의 그 심령이 되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 이런 말씀을 지난 수요일 날 드렸습니다. 축복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만이 이제 복을 주실 수가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축복의 권한이 이제 하나님께 있다면은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만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복을 주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이러한 복을 주세요, 이런 요구를 할 수 없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축복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 그 말의 의미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런 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복을 주세요, 뭐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받고 싶은 것을 따로 골라가지고 이걸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 내가 그 복을 골라가지고 이걸 달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내가 그 복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는 의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복을 줄 권한이 있다, 그 말의 의미가 이제 잘못된 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뭘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 복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뭐 인정하겠죠. 복을 내가 돈 주고 산다,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복을 돈을 주고 사는 것이라면은 그 복을 내가 어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사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게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복이라면은 뭐 내가 원하는 복을 골라가지고 이걸 달라 이렇게 얘기는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복에 대한 어떤 대가를 지불해가지고 그 지불의 값으로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복은 은혜라겠거든요. 무조건적인 은혜인데 내가 지불한 대가 없이 받는 것이라면은 결국은 내가 이 복을 달라고 집어서 달라고 할 어떤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주는 대로 받을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에 대한 정당한 그 대가를 우리가 하나님께 지불할 수가 없다는 그 말 자체가 내가 원하는 복을 하나님께 요구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어떤 복의 대가로 내가 뭔가 지불할 것도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줄 테니까 그 대가로 너의 의로움을 내놔봐라, 그럼 내가 너의 의를 받고 내가 복을 줄게, 이렇게 말씀한다면 그게 가능하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에 대한 어떤 대가를 우리가 지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지불하고 받는 그런 복은 하나님 관계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조건이 있을 때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으로 그런 생각들을 많이들 해요. 근데 그 대가라고 하는 것도 마음대로 정해버리죠. 봉사한다든지, 기도한다든지, 철저하게 10일도 한다든지, 이러한 것이 어떤 복을 받을 만한 조건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들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해가지고 복을 받아 누리라.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게 지금 현대 기독교란 얘기입니다. 마치 시장에 나가가지고 돈 주고 물건을 사는 것처럼 대가를 지불해가지고 원하는 복을 마치 사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들을 많이 해버리는 겁니다. 얘기한 대로 그런 게 하나님이 복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는 그것쯤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복을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그 기독교가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이 복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안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불구하고 또 뭔가 복을 받으려면은 그럴 만한 조건이 내게 있어야 돼 이런 생각들을 버리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꼭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을 받을 조건이 우리 가운데 없다. 그걸 알지를 못하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축복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이러한 복을 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복에 대한 문제로 우리가 같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복을 주시건 주시지 않건 따질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복을 당연하게 받아야 될 사람인 것처럼 당연하게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주고 있는 것처럼 왜 안 줍니까? 그렇게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복을 왜 안 줍니까? 따진다는 것은 내게 복을 받을 권한이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복 받을 권리가 있는데 내가 권한이 있는데 하나님은 안 준다? 그럼 왜 안 줍니까? 당당하게 요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복 받을 권리가 없다. 그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복을 주세요, 저 복을 주세요 이런 말도 하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복을 주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나쁜 것이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는데 나쁜 걸 주겠습니까? 좋은 걸 주시지. 히브리서 11장 40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것은 더 좋은 것이에요. 그 더 좋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도 그것은 모르지를 않을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9절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할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 더 좋은 것 이런 말이 자주 등장을 해요.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이런 말들이. 그 더 좋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그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결국 구원에 속한 것이지 않습니까? 생명에 속한 것이고 영광에 속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그 무엇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총이고 복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얘기가 뭐냐면요. 나에게 더 좋다고 할 수 있는 건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면은 나에게 더 좋은 건 없어요. 이걸 아는 사람이 난 예수를 믿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으로 자리하고 있다면은 하나님께 이런 복을 달라 저런 복을 달라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게 되어지거든요. 예수님이 더 좋은 거니까 더 좋은 걸 받았고 누리고 있으니까 이걸 달라 저걸 달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복을 주시는 고난 있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자기 아들에게 더 좋은 것을 특별히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복을 받으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이미 주신 더 좋은 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면 되는 것인데, 근데 우리가 그걸 하지를 못하죠. 누리는 걸 못한다는 얘기예요. 더 좋은 것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게 좀 답답한 거죠. 이게 좋은 거구나. 그 좋은 걸 좋은 것으로 알아보지를 못하니까 그걸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간혹 보면은 어떤 그 고물상에 가가지고 그 아주 옛날 책을 우연찮게 구입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무슨 큰 고서적이 돼가지고 몇 천만 원짜리고 몇 억짜리고 이런 얘기 들리지 않습니까? 그 들어오면 정말 낡아 빠진 책인데 그 가치가 엄청나게 좋은 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겉으로 오면은 별것 아닌 것처럼 늘 여기신단 말입니다. 세상에 돈도 안 되고, 어떤 백도 안 되고, 권력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냥 예수님이 천국 가. 그냥 그것만 알고 있을 뿐인데, 그 천국 간다는 게 나중에 죽어서 다음의 일로, 막 그렇게만 여기니까. 그러니까 그 더 좋은 것을 머리로는 더 좋아 알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서는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가난함이에요. 좋은 것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 알아보지를 못하고 누리지를 못한다면 더 좋은 게 주어졌다 할지라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안타까움이 지금 현대 신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보면서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더 좋은 걸, 나는 정말 좋은 것으로 알아보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그런 누림이 내게 있는가? 신자의 부요라고 하는 것은 결국 더 좋은 것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부요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좋아하고 정말 갖고 싶어하는 이 땅의 것이 막 주어졌다.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막 기쁘고 좋고 감사하고 막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게 누린다는 것인데 그런 누림이 없는 거예요. 세상 것 가지고 누리는 건 일시적인데 예수님으로 인한 누림은 영원한 것인데 그런 누림이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다 늘 그리 고백을 하면서도 예수로 말미암아 누리는 것이 없는 그런 빈곤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49장은 야곱이 12아들의 축복한 내용인데 축복의 내용이긴 하지만은 그 앞에 나왔던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 이들에게는 저주의 말이었죠. 축복의 말이 아니로. 근데 그 저주의 말 속에 축복이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축복이 뭔가 하면은 저주가 당연한 저주를 받은 나의 본질을 통해서 그 저주에서 나를 건져주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를 보게 되는 것, 이게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저주를 아는 게, 내가 저주에 갇힌 자구나, 이걸 아는 게, 그게 축복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가 없는 축복은 없습니다. 저주를 잘라놓고 축복만 챙기려고 하는 건 없는 거예요. 절대 없습니다. 저주가 없이 축복만 받아 누리겠다는 것은 마치 제가 크림빵을 좋아하거든요. 크림을. 그 크림빵을 사가지고 맛없는 밀가루 부분에 버려버리고 크림만 딱 골라 먹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맛없는 건 버리고 단 것만 내가 먹겠다는 그거예요. 그래서 저주는 버려버리고 난 축복만 챙기겠다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죄를 말하고 저주를 말하는 게 정말 싫어합니다. 듣기 짜증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축복만 얘기하고 은혜만 얘기하면 되는데 왜 죄를 얘기하고 저주를 말하느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런 말을 한 속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축복이 뭔지 어떤 참된 축복의 의미를 아는 그런 관심보다도 내가 원한 복만 받아 누리겠다, 그거거든요. 듣기 싫은 것은 안 듣겠다, 그냥 좋은 건 받으면 돼, 이런 속셈이 있는 겁니다. 근데
모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방식으로 복을 주는 분이 아니다는, 그게 참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일 오후에 위험한 믿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주가 없이 복만 챙기면 되겠다 하나 믿어가지고 정말 위험한 믿음이에요. 내가 열심히 봉사 하면 복 받지 않겠는가, 구원받지 않겠는가? 정말 위험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저주가 없이 복은 없는 것이고, 저주를 알지 못하고서 구원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주에서 건져는 게 구원이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원한 복만 받아 누리면 되지, 생각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런 방식으로 복을 주지를 않으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게로는 하나님이 주는 더 좋은 복을 만날 수가 없어요. 길이 엇갈려 버립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나는 이 길로 가는데 하나님은 정작 다른 길에서 복을 들고 서 계시는데 난 다른 길로 가 만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내 길로 오세요, 이런 요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인간의 가는 길이 저주의 길이고 죽음의 길, 이걸 아시는데 인간이 여기로 오신다고 오시겠습니까? 안 하시죠. 그 에스겔서 33장 19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악인이 사는 길은요, 악에서 떠나는 겁니다. 악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가는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거든요. 그게 악인이 사는 길입니다. 내 가는 길 돌이켜서 의가 있는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자기의 길 돌이키지 않고 의가 있는 길로 가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길에 의가 있다는 걸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냥 이스라엘은 빨리 바벨론 해방돼가지고 좀 편히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그들 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길을 보지를 못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고 징계하고 고통 속에 빠뜨려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인데 이스라엘은 그 주의 길을 바르게 보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 힘드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의 길에 영광이 있고 생명이 있는데도 그 길을 가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행위를 너희 망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주를 통해서 자기의 본질을 보지를 못하니까, 못 보니까 주의 길에 있는 의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주의 길에 있는 그 의로움이 자기의 구원이 된다는 거, 생명이 된다는 거, 이걸 모르고 있는 거죠. 오히려 주의 길을 마음이 닿지도 않는, 관심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이 되는, 그래서 그 행위에서 죽게 되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 말씀이었죠. 오늘 본문은 유다를 축복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 본문 내용만 보면은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달리 진짜 뭔가 축복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8절 보면은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 문구만 딱 보면은 야, 유다가 다른 형제보다 더 잘 된다는 것이구나, 이제 그렇게 딱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 이게 축복이지. 이제 그렇게는 이제 다들 이해를 하는 거죠. 남들보다 잘 되는 거, 이런 게 축복이지. 그래, 유다가 정말 큰 축복을 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제 그런 걸 축복이라 하지를 않습니다. 남보다 잘 되는 거. 만약에 세상에서 남보다 좀 잘 되는 게 축복이라면은 거지 나사로는 축복받지 못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거지 나사로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칭찬한 그 생활비 전부를 넣은 가난한 과부도 마찬가지고, 또 예수님 때문에 눈 뜨고 안진병 일어나 걷게 된 사람은 다 다르지 않아요. 그들이 예수님에게 칭찬 듣고 병이 나았다고 해서 세상에서 막 성공하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자 된 것이 아니었잖아요.
자, 거지 나사로가 남보다 잘된 사람이니까 잘되지 못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잘된 사람이라고 여길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기준이고 천국 갔으니까. 천국 갔다 이것 가지고 야, 나사로 잘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말을 나에게도 적용을 시켜야 되죠. 자기에게도. 말만 하지 말고. 부자는 지옥 갔는데 나사로는 천국 갔어. 그래서 거지 나사로가 부자보다 잘된 사람이야. 이게 모든 기독교인의 공통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그렇게들 얘기하면서도 정작 자기는 이 땅에서 부자처럼 잘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버리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모습이죠. 말로는 나사로가 잘된 사람이 하면서도 실제 나는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거. 모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의 축복은요, 이 겉으로 드러난 문구만 가지고 해석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8절 뒤에 오면은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 말이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요셉에게 해야 되죠. 요셉에게. 요셉이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잖아요. 그러면 그 꿈대로 하면 요셉이 유다가 아니고 요셉에게 축복할 때에 네가 형제들 절을 받을 거야. 이런 말을 해야 그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다에게 절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아니고. 이걸 보면은요,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게 유다라고 하는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유다, 네가 복 받을 거다. 요셉, 네가 복 받을 거다. 어떤 한 사람을 딱 고정시켜서 복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뭐고 또 이 세상에 정말 참된 축복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또 그 축복이 뭔가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유다를 등장시키고 요셉을 등장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 축복하는 것이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축복이라면 이렇게 뭔가 복잡하게 막 축복의 얘기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유다가 잘 된다, 요셉이 잘 된다 그렇게 말하면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 본문에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되죠. 유다가 복 받았어. 요셉 복 받았어.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유다 얘기고 요셉 얘기인데. 근데 유다와 요셉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이 땅에 오셨다면, 주어졌다면 우리와 상관이 있는 내용이 돼요. 유다를 통해 왔는데 그게 이런 복, 그 복이 이런 거다. 우리와 상관이 있는 내용이 되죠. 유다 축복이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그 축복이 뭐냐? 그리고 그 축복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이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 것이나 예수라 말하고 하나님 말하면 그게 복이라고 말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유다에게 야곱의 아들들이 뭐 절한다고 하는데 이건 이제 실제로 그 유다라는 사람에게 형제가 절을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유다를 통해서 온 그분에게 절을 하게 되고 복종하게 될 거다. 그 뜻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야곱의 아들들이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꾼 것도 요셉이란 사람이 형들에게 절을 받는 인물이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요셉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복이든 그분을 알아보고 우리가 절을 하는 거. 그걸 지금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자, 얘기한 대로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가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들 인생 끝났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 끝난 거지 않습니까? 저주받은 가문이다. 영원히. 아무 희망이 이제 없는 가문이 되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뭔가 뭐 세상적으로 잘 된다 할지라도 저주받았어. 저주받은 가문이야. 뭐 그걸로 이미 그들 인생은 뭐 어떻게 어떤 걸 소유했든지 간에 끝난 겁니다. 근데 그런 그들에게 누군가가 함께 하심으로써 그 저주의 함정에서 끄집어내었다. 그걸 생각해 보세요란 말이죠. 그럼 그보다 더 좋은 복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주에서 끄집어내었다. 저주에서.
영원히 저주받을 그 가문 그 인생인데 그들을 저주에서 끄집어낼 분이 오셔가지고 그들이 함께 해줬다. 그분이 유다 가문을 통해 오셨어. 즉 그에게 진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 관계가 그거예요. 저주받은 우리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 예수님, 그 메시아가 유다 가문 통해서 오신다면 유다 가문은 그것만으로도 형제들의 찬송이 된다는 것이죠. 유다가 잘해서가 아니고 메시아가 오신 통로가 되었어. 하나의 도구가 되었어. 이런 점에서 찬송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복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찬송이 되지 않습니다. 영광이 되고. 10절에 보시면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 보면은 그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런 말이 있죠. 그 실로가 뭔가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맨 처음에 회막을 세운 곳이 실로입니다. 맨 처음에 회막을 세운 곳. 그게 그 여호수아서에 나와요. 여호수아 18장 1절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회막은 쉽게 장막을 얘기합니다. 장막. 그 장막에는 법궤가 있어요. 다 아시죠? 이스라엘이 그 장막에서 그 제물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법궤의 뚜껑에 뿌립니다. 그런 걸 통해서 죄가 용서를 받아요. 그게 장막과 법궤의 이제 존재 하나의 이유거든요. 죄를 용서하신다. 따라서 실로가 오신다. 이 말의 의미는요, 그것처럼 우리 죄를 희생의 피로 용서할 분이 오신다. 그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분이 오신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그분이 오시는 이유가 뭐냐? 무슨 일로 위해서 오시느냐? 저주에 빠진 우리를, 그 저주를 다 씻어버릴 그런 분으로 오신다. 그거예요. 자, 이건 뭐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 때에 우리 죄를 용서하실 분으로 오셨어. 우리를 저주에서 끄집어낼 분으로 오셨어. 다 안단 말입니다. 그걸 안다면은 저주에서 내가 구출받았다. 그게 얼마나 좋은 것임을 알 것인데, 그러면은 그 좋은 걸 받아 누린 신자인데 왜 다른 거에다가 마음을 두냐, 그거죠. 그걸 따져보시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다양한 역할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막 저주에 구출하시고 돈도 주고 그런 일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딱 하나입니다. 저주에서 우리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죄에서 용서하기 위해서. 그게 가장 좋은 거니까. 그 좋은 것 하나 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앞에서 다른 얘기는 하지 말자는 얘기죠. 아무 가치가 없는 건 얘기하지 말자. 그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끌막 주셔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높이는 그런 역할로 오신 것이 아니니까 하나만 바라보자, 그것이죠. 결국 유다가 찬송이 된다는 것은 실로 때문에, 오시는 실로 때문에 찬송을 받는 거예요. 저주에 갇힌 그들이 실로가 나에게 얼마나 복됨을 알았기 때문에 찬송을 하는 것이죠. 규라고 하는 그 왕의 지팡이거든요. 왕이라고 하는 건 모든 권한을 가진 자리입니다. 모든 권한, 축복의 권한도 왕에게 있죠. 그렇게 보면, 그러면 유다가 축복을 주는 권한이 유다에게 있다, 그 뜻이죠. 다시 말해서 유다로부터 축복이 나온다, 그겁니다. 권한이 유다에게 있다는 것은 유다가 마음대로 축복을 이것이 아니고 유다로부터 축복이 나온다, 그 뜻이에요. 왜? 실로가 오시니까, 유다를 통해서. 모든 초점이 실로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 야곱의 장자가 누굽니까? 루벤입니다. 유다는 넷째 아들이에요. 그렇다면은 장자인 루벤이 이런 복을 받는 것이 좀 당연한데 왜 넷째 아들인 유다가 이러한 축복을 받느냐? 그건 유다가 어떤 성향을 보여줬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창세기 43장 9절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었습니까? 유다가 야곱에게 하는 말인데,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가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안 된다고 막 했지 않습니까? 베냐민까지 죽을까 봐서 안 된다. 그러니까 유다가 하는 말이, 만일 베냐민을 내가 데리고 오지를 못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겠습니다. 그 말은 내가 죽겠으면 같은 말이에요. 죄를 지겠다. 내가 죽을게요. 이 말입니다. 또 뒤에 그 44장 33절 보시면은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이런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다가 그때 국무총리, 애굽의 총리인 그 요셉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기를 종으로 삼고 대신 베냐민을 돌려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생각해서. 사람은 원래 자기를 먼저 생각합니다. 자기를. 나를 먼저 생각하는데 유다는 베냐민을 잃었을 때 야곱 아버지 심정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희생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죽을 거예요. 내가 종이 될 거예요. 베냐민을 돌려보내세요. 희생을 보여줬습니다. 유다가 이런 희생을 보여주게 된 것은 며느리 다말과의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다말의 창녀로 변장해가지고 자기 유다와 동침을 하면서까지 가문을 이어가지 않습니까? 그 다말 희생을 통해서 유다가 희생이라는 걸 배웠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유다를 통해서 온 실로는 남을 살리기 위해서 저주에 갇힌 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이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오신다. 거기에 모두가 이제 초점이 모아지는 겁니다. 쉽게 말해 예수가 누구냐, 어떤 분이냐, 무엇 때문에 오시느냐. 저주에 갇힌 자를 위해 오신다. 그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내가 죽는, 희생하는 그 일로 오신다. 그게 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이 된 사람들은 저주에 갇힌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됩니다. 자기의 저주를 보지 못한 사람은 예수가 복이다. 그냥 막연하게 천국 가니까 복이야. 이렇게 말할 뿐이지 왜 내게 복이 되는지, 왜 더 좋은 것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가 복이라고 하면 기쁨을 이 땅에 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다. 그걸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간단하게 막 예수를 믿어 그게 복이야 한 줄로 딱 끝내 될 말을 갖다 이렇게 여러 가지 역사를 통해서 어떤 가문일을 통해서 끄집어내고 있는 것은 인간의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요. 어떤 말 글자 한 줄 가지고 그렇네요 딱 알아채고 받아들이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어떤 가문 통해서 다 인물을 통해서 계속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옛날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이런 하나님으로 이루어졌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조건 맞춘다 해가지고 복 받고 그런 하나님은 없더라. 그게 드러난다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 받으려면 이런 일이라 저런 일 하세요. 이 말들이 엉터리다. 다른 길에 있는 것이다. 이런 결론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왜 이렇게 여러 두껍게 기록되어 있는가? 그 의미를 좀 아셔야 돼요. 그냥 몇 장 가지고 될 것 같은데 왜 두꺼운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글자 몇 자 가지고 막 돌이키고 할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너무 완악한 고집스러운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멋대로 생각하니까 이스라엘을 세워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 통일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주에 떨어진 나를 구출하기 위해서 오셔서 흘린 그 피가 우리의 복됨이고 생명이고 기쁨이고 감사의 조건이다. 그게 우리의 마지막 초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그 고백하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예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그 고백이 정말 믿음이라면은
예수님이 내게 더 좋으신 그 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내게는 배설물과 같은 것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난 부요하다. 그런 고백이 나와지게 된 것이죠. 우리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희생을 하려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저주에서 건지기 위해서. 그 희생을 우리가 살았어요. 그 희생 때문에 우리가 죄 없는 자로, 저주에서 구출을 받은 자로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 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속한 자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에서 벗어난 자고 심판에서 건너뛴 자입니다. 이미 신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것이냐. 그걸 우리가 깊이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 그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일이에요. 그랬을 때 난 예수님만으로 좋습니다. 왜? 난 구원에 속해 있으니까. 그게 내게 더 좋은 것이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더 좋은 것을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 아시고 더 좋은 그것이 여러분께 기쁨과 감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예수를 얘기할 때마다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복됨을 누리고 있는지를 늘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구원에 속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걸 이미 받았고 그 더 좋은 것으로 구원에 속한 자로 이 땅에 머물고 있다면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좋은 것을 받았음을 알게 하시고 더 좋은 그것으로 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누림이 있고 그 누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